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한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헤롯 왕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말씀이 끝날 때도 헤롯 왕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안디옥 교회까지 말씀이 증거되고 거기에서 그 놀라운 그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다라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름표가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했죠. 지난 말씀을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다음에 13장에 또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딱 끊고 12장에서 헤롯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기도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신가에 대해서 힌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간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고 즉 중보 기도를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헤롯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성경에 보니까 4번 나옵니다. 4명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게끔 명령했죠. 그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했던 그 헤롯 왕이 바로 우리가 안티파스 헤롯이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있었던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헤롯은 그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 아니에요. 아그리빠 1세의 헤롯입니다. 이 헤롯 왕은 그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스 그가 이렇게 즉위할 때에 도움을 줬다고 인정했다고, 그래서 그 로마 황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왕이 됐던 사마리아와 유대의 분봉왕이 됐던 왕이 바로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표독한 왕이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뒤에 로비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아그리빠 1세인 이 헤롯 왕이 너무너무나 거만하고 악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그가 죽게 되는 일들을 자세하게 다른 역사서 요세푸스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26장에 가면은 헤롯 왕이 또 나와요. 바울이 재판받을 때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당신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때 왕이 바로 아그리빠 2세가 됩니다. 똑같은 이름의 헤롯이 나오지만은 성경에는 이렇게 4명의 헤롯 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헤롯 왕이 손을 들어 1절입니다.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 했어요. 얻고 싶어 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사도 중에서 순교자. 앞전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고요. 그냥 쉽게 죽어버려요.
그리고 막 기뻐하고 박수 치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사도 중에서 가장 이름이 있는 상징적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막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오겠다 가뒀어요. 하필이면 6월절이에요. 1월 14일.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이 연결이 돼요. 6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일주일간 축제가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절기 중에 6월절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6월절은 농경 달력으로 얘기하면 7월달이에요. 그런데도 태양력으로 하면 3월달, 4월달 중간력도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부터 이제는 너희들이 1월 1일로 정해라. 너희들은 새로 태어난 이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규례나 어떤 절기를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규례대로 해라 해서 6월절이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1월 1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6월절이 엄청난 의미가 있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상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임으로 인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환상을 받고 또 그들에게 귀한 선물로 주려고 생각한 거예요. 계획을 짠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그럼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 군대를 4패씩 4명씩 4패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게끔 그렇게 했고요. 베드로 주변에 양쪽 베드로가 자고 있으면은 쇠사슬로 묶었어요. 손을요. 그리고 양쪽에 군인이 함께 자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잘 지키고 있다가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은 끄집어내 가지고 베드로도 죽여 가지고 이런 계획을 놀랍게 헤롯 왕이 짜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와 인내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기도와 인내는 사람의 계획과 수고를 앞섭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짜고 이제는 완벽해 라고 말하더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착고가 풀리기 시작하고 막혔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헤롯의 죽음까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헤롯은 그렇게 계획할지라도 결국 헤롯은 그가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12장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헤롯의 계획과 수고가 또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지만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멈추고 없어질 것 같지만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더 흥황해지고 그리고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생명과 희생, 수고와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을 그렇게 24절을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 흥황하고 더해지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흥황하다라는 것은요. 인크리스 된다라는 거예요. 증가한다라는 뜻입니다. 박해가 있어서 누르면 이게 디크리스 돼야 되는데 디크리스가 아니라 인크리스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손은 일으켜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스프레드를 얘기합니다. 스프레드. 점점 퍼져나갑니다. 누르면 퍼지는 거예요. 누르면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르니까 그들이 퍼졌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가서 사마리아에도 안디옥에도 구브로에도 곳곳에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게끔 그렇게 퍼져나갔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12절에 마지막 팔복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역설적으로 패러독스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단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오늘 12장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특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한 알의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냐면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의 씨앗이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씨앗이 되어 밀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쓰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 대신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이 조회라는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여러분 이 5장은요 너무너무 은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의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요.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잠깐 고난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털을 굳건하게 세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를 세우고 온전케 함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요. 복음을 가진 자는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잡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 있습니까? 굿뉴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너희들의 육체를 죽이는 그 권세자들,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 두렵지 않게 합니까? 복음에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은 해서 말할 때에 이 복음의 캐리그마를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첫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끝나면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낱낱이 보여주면서 내가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의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는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는 악한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래서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막 장황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가 그냥 헤롯이 계획을 짜가지고 야고보 붙잡아가지고 그냥 참수형시켰어요. 죽였어요. 아니,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존귀한 거라면은 짠 나타나가지고 잠깐만 하면서 야고보를 살려냈겠죠. 이놈들 하면서 하늘이 짠 나타나가지고 하면은 그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쳤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냥 죽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2절에서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올 때 세례 요한이 때문에 막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세례 요한 태어난 것까지도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 죽을 때를 어떻게 죽습니까? 너무나 허망해요. 헤로데아 딸이 막 춤을 잘 춰가지고 헤롯의 마음을 뺏어버려가지고 헤로디아가 목을 달라고 하라 하니까 목 주세요 하니까 뭐 고민을 하지만 알았다면서 목을 달라가지고 이렇게 수반에다 담아가지고 갖다 줘. 아니, 그렇게 싱겁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올 때는 막 거창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음은 간단해요. 왜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에 있는 헤롯은 막 그 죽음에 대해서 뒤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20절 이하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이하에서 2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은 원래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죠. 저 지중해 있는 위쪽에 있는 산악지역에 있고 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건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무역을 해가지고 이쪽 이스라엘 지역 평지에서 난 곡식을 바꿔서
거리를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이유인가 몰라도 헤롯이 그 사람들에게 노여워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니까 화목하기를 청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헤롯이 가이사라에 지금 가 있었어요. 바닷가 옆에요. 가이사라는 가까워요. 위에 페니키아 지역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헤롯 왕이 와서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하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아부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신의 소리다 하면서 박수 치니까 헤롯이 성경 23절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래도 앞에 몇 마디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뭐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앞에 있는 야고보는 그냥 죽었다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론 헤롯이 왜 죽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막 우리 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공부의 신, 또 무슨 신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헤롯이 말하니까 야 헤롯은 신이야 신 하면서 박수 치니까 그걸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헤롯 왕이요. 원래 헤롯 왕은 사람의 칭찬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도 사람한테 칭찬받기를 좋아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요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처럼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면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수만 명이 모여 있든 혼자서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체면에 붙잡히게 되면은요 사람이 있을 때는 선한 일을 해요. 근데 없을 때는 잘 안 해요. 혼자 있을 때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좀 섭섭해요. 이것들은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헤롯이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환심을 사려고 했겠습니까? 원래 에돔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좋아하면은 야고보도 죽이고 이제는 더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지금 사람들이 박수치며 신의 소리도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됐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영적인 원리는 자기에게서 나간 것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헤아리고 웅덩이를 파고 또 이렇게 그들 같아 헤아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짜면 그 계획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요. 구약에서 읽은 내용들 그대로죠. 그와 계획을 짜서 베드로를 죽이려 하고 교회를 멸망시키려 했던 그것들이 결국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에 말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헤롯은 이렇게 여러 가지 죽을 때 이러한 조건들을 써놨을까?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마지막 기회가 이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주렁주렁 이렇게 써져 있음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요 이제는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을 소유한 백성이요 생명 얻은 자였잖아요. 너무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헤롯이 죽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 잡는 자 악한 사탄을 갖다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십자가로 푸셨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모든 줄이 끊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먼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면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넉넉히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주님을 생각하라라고 히브리서 주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가 가장 큰 무기인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죽음이 온다고 해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이미 우리의 죗값은 주님이 지불했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긴 자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기도와 인내의 열매는 계획과 수고의 열매보다 크고 아름답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꾸 기도만 하냐라고 뭔가 나가서 부지런히 계획하고 뭔가 연구하고 수고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프라이오리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도가 먼저여야 됩니다. 기도는 방향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 뛰어간다고 해도 방향이 다르면요. 점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가속하면 가속할수록 더 멀어질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이제 베드로까지 잡혔으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해서 얻은 열매는요,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해나 이래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헤롯 왕이 계획을 짜고 계획이 막 성취되어 가요. 어디서 숨어 있다가 베드로를 딱 붙잡았어요. 야! 한 건 했다라는 거죠. 큰 것 하나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꼼짝없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끔 막 16명이 지키면서 잠잘 때도 옆에서 간수가 같이 끼고 자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요. 그들의 계획과 수고 그러나 교회의 기도가 이겼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는요. 베드로가 찾아오는 줄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각 사람마다 그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로드의 말을 믿지 않고 그렇게 말했음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했지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면 마음의 묵상보다 더 좋은 것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불행이에요. 왜요?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보다 마음의 묵상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은 너무 좋잖아요. 특히 2절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 성취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건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급파하고 아무리 묶여 있어도 착고가 풀리고 아무리 감문문이 닫혀 있어도 열리고 그들이 아무리 옆에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은 잠들게 하시고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꺼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그리 가요. 막아야 되면 어찌 알고 갔겠어요. 근데 이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가요. 기도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목도하게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알게끔 베드로가 조목조목 얘기해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통로가 된다.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해야지만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우리를 누르고 짐스럽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치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고난은 돌파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은혜 카리스는 활동이에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니까 이 베드로처럼 평안하게, 베드로 알고 다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정신이 들어서 하는 얘기가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는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은 자기도 역시 야고보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아니, 죽게 된 걸 알고 있는 그가 쿨쿨 잠을 잡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깨워도 이게 정신이 환상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머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는다 해도 또 많은 교회의 기도 때문에 그는 불안에 떨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활동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활동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힘써서 손을 빼서 막 착고가 풀려지고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잠을 자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활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은혜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바꿔지고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비록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지만은 문으로 굳건히 닫혀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끌고 밖으로 나오게끔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삶을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있는데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고, 그리고 5장 5절에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끔 권한을 이끌어줍니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는 사자처럼 악한 자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다녀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잠시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것을 낙심하지 말고 이걸 붙잡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다음에 있을 기쁜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3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고난받는 너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12장 3절에서 말해줍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되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하면서 말씀을 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넉넉히 행하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 중에 흥황하고 더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